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손을 벌려서 우리 함께 축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느끼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아니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아니 우리 찬양 가사처럼 상처 아픔이 가득해 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아서 제발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찬양의 끝에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고 육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시는 성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누가복음 10절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냐? 여러분 아는 것처럼 BC 1400년 모세가 약 400년 가운데 애굽을 끄집어내어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가 결국은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 죽고 사사들 죽고 나온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처럼 사무엘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참다 못하다가 결국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좀 살만해 주시면 안 돼요. 좀 남들이 있는 거 보통적인 걸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만족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보호자인데 너는 내가 만족되지 않느냐? 우리 같으면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모양인지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믿습니다. 그런데 왕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일을 섬기고 예배드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면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일이 아니라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 주일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오랫동안 이야기하신 거 있습니다. 노동조차 하지 말고 온전히 예배 드린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경외하는 시간을 가져서 온전한 한 주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믿으라는 그 완전한 안식일을 주의 날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모든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 이후에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이후의 날을 우린 주의 날이라 하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의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제 질문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6장에 가게 되면 고자나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면 나를 믿는 내 자녀, 내 뜰 안에 있는 자녀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 하셨고 큰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사야 58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더 나아가서 너희의 금식하는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오랜 세월 경험했지만 마음이 강팍해서 결국은 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셨으니까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떼수를 달랄 때 부모가 주는 것처럼 다 큰 성도들도 저 같은 목회자 혹은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면 결과는 시련과 환난이 와도 좋은 열매를 맺지만은 응답받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자녀와 노후의 그 후세들이 망하는 꼴을 여러분은 한국 교회에서 보게 되며 여러분 주변에도 쉽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기회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새해 은혜가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을 받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누구였냐면 사울을 줬는데 사울은 왕이 되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블레셋 저 악한 무리를 향하여 외치는 저들을 향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저희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것이 접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준수하고 가장 키가 크고 장대해서 정말 외모로 보게 되면 왕의 감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 그를 택한지 잘 모르지만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 성장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 가운데 겸손하면 하나님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가 몇 명 되지 않고 혹시나 부모하고 대립될까 봐 주일 성수도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달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일까요? 부모가 하나님 되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조정하고 이야기하고 언제부터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생각을 판단을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을 보면서 착하다 어렵다는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열심히 여러분 제가 예배드릴 이유 그리고 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그 마음이 가득하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다. 참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와 말들과 행동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습니까? 그저 부부간에만 잘못 생각, 부모 자식간에 잘못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 부부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회개할 게 없습니까?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마음속에서라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사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실 믿어지게 하시고 저희 기도와 저희의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달라 하시되 병인 없는 병인 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시면 성령이 영과 혼과 관여로 골수 쪼개기까지 여러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죄책 가운데 그거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과거에 잘못 자라서 이야기해도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병나는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을 때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영에 들려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장에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9장에 기름 부은 왕이 되는데 13장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구분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싸울 육체적인 전력을 가진 사람과 영적 지도자를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회자 말씀을 듣는 영적 지도자이고 장로님도 여러분의 생활과 안위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외형적이고 내면적인 것들을 질서를 잡아가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와서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제단을 쌓아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유가 있죠. 아니 사무엘이 일찍 오든지 알아서 오든지 이 위급한 상황에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왜 안 오냐고요. 그건 하나님께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믿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원래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실 때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여겨 온종일 지키라고 그랬지 예배 시간만 지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되는 거, 어려운 일들,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여러분의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기 시작하고 그 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면 아이들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주일 1시간 예배드리고 내 직분 맡아 정도껏 했다고 해서 회복된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우리 어른들, 저와 저희 장로님 윗대 때는 그랬습니다. 학교와 직장까지 걸면서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 성수하려고 목숨을 다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교회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도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사 천국은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천국 여러분과 예수 믿고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대상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성령께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누가 뭐라 하든 시대가 뭐라 하든 이 세상은 망해가고 싸워가고 기후변화가 생기고 위험한 시대로 계속하고 있고 정치를 봐도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많은 것들과 경제적 문제를 쌓아도 끝이 없을 만큼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주는 데가 없습니다.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이 그 겸손한 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영적 권위 앞에 도전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제사진 하나님이 보시고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15장에 가니까 이번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이기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 이제 이기지 못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기게 하실 테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들 다 진멸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좋은 가축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랬죠. 하나님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말장난입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 가운데 저 같은 목회자조차도 말장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나님이 거룩함이 그래서 죄인 줄 깨달아서 회개하고 날마다 부끄러워 두려워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세우시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되느냐?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 그에게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시는데 그 이제 17장 가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이미 기름 부음을 아는 내용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한 사람 사울 왕은 저 다윗 죽여야겠다. 저 때문에 내가 왕이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라고 자기 죄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은 사람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그의 기름 부음을 듣고 나서 마음의 두려움으로 사울의 왕의 큰아들이고 왕이 될 사람이고 그냥 절차대로 당연히 이스라엘 내 것이 되는 사람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임도 불구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길을 택합니다. 그게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골리앗을 이기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가만히 보니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탐탁하게 이기지 않습니다. 그 메라비라는 큰 딸을 주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같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왕의 신하 못 됩니다. 사회 못해 거절했더니 할 수 없이 사울이 자기 전략이 실패하고 그때 또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너무 허무해서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간절한 이야기하고 혹은 블레셋의 그 군인의 표피를 100피를 가져오면 내가 결혼 허락하겠다. 네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네가 부족함을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했더니 다윗이 나와도 전쟁 이기고 와서 사울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요나단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의 천함을 여겼지만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가까이 두었다가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때서는 사울이 악신이,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머리카락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사막과 광야에서 독뱀에서 보호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래? 라고 하면서 독뱀을 탁 푸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공중어대 잡은 마귀가 예수 믿어서 손을 댈 수 없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을 손대고 자녀를 손대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삶에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잘 믿어 솔로몬이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 영광을 받아서 놀란 축복을 받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만들고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악한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비와 어미와 부족한 종과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주일 성수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공부가 나갈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다윗에게 양보했을까요?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의 갑옷과 칼과 방패도 다 주버립니다. 이렇게 오늘 보면 읽는데 약속합니다. 내 아버지의 의향을 살필 만큼 내가 너를 죽도록 보호할 것이다. 그럼 너도 나를 지켜달라. 내가 혹 죽고 나더라도 네가 나의 가족을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랬더니 사무엘 하에 가면 4장부터 9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갔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다른 아들 다 죽게 되는데 사울도 어떻게 죽느냐? 적들에게 죽기 싫으니까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불경을 들은 자에 죽을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왕이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 했는데 그 신하가 두려워서 못할 때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돼 있다고요? 악령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과 잘못된 선택과 폭력주의가 악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체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문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생각을 하지? 나는 하나님의 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졌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이 없어도 운동 잘합니다. 연예인 중에 노래 연기 잘하죠. 하나님 안 믿어도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날 만큼 탁월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정치가 중에 불자 중에서도 나를 잘 이끌어갔던 박정희 같은 대통령도 있지만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과 사는 있지만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보시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의 앞날에 창창한 임금의 길을, 왕의 길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물론 성경에 사랑은 내 생명처럼 사랑했다 합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기관이 잘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하나님 왼손에 모르는 일도 따라가지만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보이진 않지만 형통하게 하시고 나중에 창대케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구와 친밀하십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과정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겨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할 때 어떻게 행복할까요? 더 누가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그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냐 하면 이세도 아니고 그 위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막내 목동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을까요? 다윗은 모든 군대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 벌벌 떨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칼과 단창을 넣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손에서 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나한테 맡길 줄 안다고요. 그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누구 쓰신다고요? 멋지고 탁월하고 재능한 사람 안 씁니다. 오직 어린아이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며 그의 왕조 시대 때 어떤 대적도 이기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밑그름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출생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아버지와 나에게서 누구에게 옮겼다고요? 다윗에게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한 자에게 뜻을 두는 교회에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에 그 가정과 직장을 이끄는 자로 간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성공해 보이죠. 잘 풀릴 것 같죠? 아니요. 100% 망할 뿐만이 아니라 또 생고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까? 잘 되고 위대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어디로 오셨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하셨지만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 하느냐? 그럼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할 때 제자들이 가르치셨지만 예수님 이미 높은 분이었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 고난하다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조롱과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교회가 코로나도 들어왔지만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가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뭐가 괴롭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요. 그런데 어렵고 괴로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몸도 안 되고 어느 순간 면역도 떨어지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뭘 주셨지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과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의 행동과 잘못된 제약들을 제거하는 순간, 참여하는 순간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께 나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은혜 받은 순간이 있었기에 또 고백합니다. 저희 여름 성경 캠프를 하는데 첫날에 32명의 아이들, 둘째 날은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28명이 왔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귀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주 만에 할 때에 한 아이가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잡혀 있는 아이인데 좀 심각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너무 잘 알기에 동생은 아파요라고 아예 제가 묻기도 전에 이미 먼저 말씀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한 아이가 너무 아파서 마음 쓰이는지 우리 장로님께서 고민이 되셨는지 글을 남겼는데 한 분이 선뜻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7년 정도로 사역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 습성 태도로 합니다. 여름날 되면 너무 더운 애들을 해수욕장으로 데려갑니다. 실내 풀장 절대 안 데려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걔들은 10살, 13살 되어도요, 인지 능력이 어느 순간 자기의 몸의 본능과 다르게 느껴져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대변을 봐도 빨리 정리할 수 있거나 사람을 못 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튜브로 덮으면 됩니다. 제 위에 상의로 덮으면 되거든요. 근데 풀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미 사람들 알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야, 물놀이 가는데 어떻게 할까? 저도 기도하는 중에 돕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먼저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신 이 일들이 우리 안대교회에서 생겨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으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라 했습니다. 가장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을 세워놨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전쟁에도 보면 하나님 남기지 말라고, 전쟁을 이기게 할 테니까 절대 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교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내 영광은 내 기념품으로 내 착각을 가지려고 하는 많은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는 몸 하나도 하나 남기지 않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하나님께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꾸 뭘 남기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기려고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요나단은요, 남기는 들 포기하고요, 하늘에 쌓아두려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긴 줄 아십니까? 전쟁이 막 터져가지고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애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골반하고 척추를 다쳤습니다. 평생 쩔뚝거립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수소문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비봇을 찾습니다. 왜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선하게 했고, 자기의 그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한 요나단을 생각해서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비봇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고난받고 있는 삶이었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전쟁에도 패했기 때문에 어떤 백성도 돌아보지 않는 상태였고, 혹 다윗에게 붙은 사람들조차도 사울에게 다가가고 요나단에 다가가면 반역으로 보일까봐 너무나도 조심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무비보셋은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너희가 다 준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처럼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다윗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그 아이에게서 요나단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누가 보일까요? 잘나고 똑똑하고 지기 싫어하고 명예를 얻기라고 이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쩔쩔매면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못해도 야단한번 치지 못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살은 날려도 주일 성도를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더라도 짜증내고 화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도 야,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구나, 이게 세뇌되고 보여졌는데 이제 와서 예배 은혜를 받는데 누군가의 은혜가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도와주십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연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름은 하늘의 생명체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라 혹 이 땅에 전쟁과 환란이 일어나고 질병과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요나단이 왕자 자리에 내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제 죄를 사하고 여러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토록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으심 속에서 부활한 주님 만나십시오. 그 부활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아무리 정확하고 맞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주어주기 위해서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영생의 면류관과 또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내 제자들을 내가 백배의 복을 주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7월의 마지막 한 해의 또 절반을 마치고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운 여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고 귀찮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말미암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악들을 치유하시고 사해 주신 것을 믿게 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영과 혼과 간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좁은 길일지라도 나아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생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